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복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해당하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데 이 첫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서 내어놔라, 보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지금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첫 번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두 번째 믿음을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 믿음이 안 보인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안 나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졌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전기가 통할 때에 그때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날이 나의 구원받은 날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물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건 아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중생했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중생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아니하고 열매도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나무인데 보기에도 완벽하게 사과나무처럼 보였고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를 보니까 배가 열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배가 열린 것을 봐서 그것은 배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 그런데 원래는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거 맞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헷갈릴 때에 분명히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분명히 포도가 맺히면 포도나무고 배가 맺히면 배나무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열매가 두 번째 믿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첫 번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열매인 두 번째 믿음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열매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을 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자비를 베푸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정확하게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앞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가운데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믿음인 저 믿음 가운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만일 첫 번째 믿음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놓고 너 왜 믿음이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으로 볼 때에 분명하게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이 두 번째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책망받았어요. 책망받았다는 것은 곧 뭡니까? 천국에 갈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믿음이라면 책망하지 않았겠죠. 책망받았다는 것은 이 작은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칭찬하신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우선 이 작은 믿음이 뭔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작은 믿음이 뭘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귀신도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건 마귀도 귀신도 믿어요.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신이 있다는 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혹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 너무 정교하니까. 분명히 절대자가 있을 거야. 신이 있을 거야.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작은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좀 더 큰 믿음은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한다고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한 믿음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그것조차도 큰 믿음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10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백부장의 종이 아파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 마을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종이 지금 아픕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종을 위해서 직접 이까지 왔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고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를 이게 대단한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뭐 만지고 주무르고 이래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 백부장이 믿고 있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보다 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그 다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들이 군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고 자기 위에 천부장도 있겠죠. 자기 위에 상관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도 지금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든지 상관은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라 가라 부하들 종을 시키는 거예요. 해라 마라 오라 가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인데 내가 이 종이 예수님 보고 오라 마라 하는 건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더 큰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회개와 연결되는 거예요. 책망받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게 큰 믿음이 안 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부자를 꼽으라면 아마 빌 게이츠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세계 부자 발표가 있었는데 2등이더라고요. 1등은 멕시코의 어떤 사람인데 아무튼 빌 게이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빌 게이츠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죠. 그리고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소개로 빌 게이츠를 알게 되었고 몇 번 식사도 하고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위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빌 게이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을 믿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친분도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이야기하면, 잘 부탁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빌 게이츠를 주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빌 게이츠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단지 부하 직원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 없는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에 부하 직원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하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종. 여러분이 힘들 때에 빌 게이츠가 돈 좀 빌려줬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빌 게이츠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를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좀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빌 게이츠 대신에 예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 인생은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힘듭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나? 내가 힘들면 나와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힘듭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 거기 해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늘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실 때에 항상 염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빵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5병 2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두려워서 바다에 빠집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항상 믿음이 작은 것은 염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떡이 없어 염려하고 세상의 어떤 풍랑에 의해서 빠질까 염려하고.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해라. 뭐를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믿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믿음이 큰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연관되어 있다면 나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나의 대부분의 힘들이, 나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믿음을 잘 돌아보세요. 하루를 계산해 보셔도 되고 지난 1년을 계산해 보셔도 되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느냐, 뭘 마실까를 위해서, 뭘 입을까를,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에 만족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큰 믿음 하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받고 있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냥 홀딱 빠져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한 교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믿음이죠.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학교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곳은 선교의 현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는 물론 자기의 교사 직분도 충실하지만 그 학교에서 작은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 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그룹을 만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양육받았던 대학부 시절에 부장 집사님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회사 마치고 나면 청년들을 양육하는데 인생을 올인한 분이에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청년들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오히려 제가 다녔던 그 대학부는 지도 교육자보다도 그 부장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사모님들이 배출되었어요. 교육자는 바뀝니다. 1년, 2년 하다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10년, 20년 그 대학부를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청년들을 양육시키는 것.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청송교도소의 박효진 장로님,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단지 직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어요. 이제 거기가 직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들을, 살인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살인자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현장에 서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어디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제가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에 찔림도 있고, 참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까? 영화니까 그렇겠지. 스스로 위로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게 실화였어요.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서, 실제 그 사람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예요. 그게 바로 철가방 우수시. 여러분들 꼭 보세요. 이분은 중국집 배달부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5명의 결손 아동을 7년 동안 돕고 있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작년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분은 작년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월급이 아니에요. 배달 인생 70만 원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겠죠. 근데 한 명도 아닌 5명의 결손 아동을 잠시 한 번 후원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후원해 왔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쪽방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펼쳐져 있는 성경책 구절이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쪽방에서 가족, 친척 한 명도 없이 70만 원으로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70만 원 중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서 5명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이 나을 줄 믿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보다, 그래서 더 믿습니다. 자기를 치명 걸듯이 그렇게 남발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암이 낫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어디로요?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짜 복음 들고 계속 가지 마세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믿음이 지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열매로 큰 믿음을 보이면 안 돼요. 그 열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는 증거로 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바뀌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